샬롬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로서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이 주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초청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복할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또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라고 약속하셨는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초청 사역에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샬롬 축복 사역자의 기쁨과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쁨과 또한 상급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샬롬 축복 전도의 기쁨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이죠. 하지만 의무감이나 사명감 가지고 할 만큼 여러분 재미없는 일도 또 무의미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무고 사명이지만 이 의무와 사명에는요 기쁨이 동반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거나 혹은 우리가 착각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샬롬 축복 전도의 기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란 특별히 이제 샬롬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과 함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그들을 감명시켜서 회개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랬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방법은 인자하심으로 사랑이 너무 크심으로 그 큰 사랑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니 혹은 이렇게 거부하고 살았다니 잊어버리고 살았다니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의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 축복 사역을 통해서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사랑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고요.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진실한 힘을 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샬롬 축복 사역으로 인자하심으로 회개케 하는 것은요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고 쉽고 가벼울 뿐 아니라 이 소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샬롬 축복 전도에는 기쁨이 동반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섬김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두는 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페이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받는 이 싹, 전도자가 받는 임금,
페이가 무엇일까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복음을 뿌리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분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싹스의 핵심은,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상급도 있지만 사실은 기쁨이 싹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은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진짜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는 양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도시락 사러 갔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장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왔는데 도시락을 안 드십니다. 그리고 막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도시락 사러 간 사이에 굼떡에 갔다 오느라고 그 사이에 누군가 도시락 갖다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밥 생각이 없으실 뿐 아니라 굼뜬 우리의 행동을 질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드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한 영혼,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샬롬이 완전히 깨어졌죠. 이미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사람과 동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혼자 정오에 물들어온 그 여인에게 이 악한 여자야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회개케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양식,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샬롬 축복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은 놀라운 그 기쁨이, 배부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샬롬 축복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요, 상급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열매, 사실 우리 열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열매는 달고 인내는 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열매할 때 열매가 좋은 줄 알지만 인내가 쓰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힘든 생각부터 먼저 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샬롬 축복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혹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혹은 축복하기도 한 일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고 상급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달 것입니다 이야기해놓고는 근데 그 과정에 고통이 많을 것입니다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복음 전도란 내 개인의 말빨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개인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또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축복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또 그들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하나 얻는다. 이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샬롬 축복자에게 있는 참 기쁨이죠. 자, 이제 샬롬 축복 전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는 정말 기쁜 일이면서 또 동시에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함께 범죄했고 함께 고통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합당한 일이 아니죠.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전도했지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또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 축복자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에라야 우리부터 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는데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느냐? 주님의 이 샬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 제일 먼저 샬롬을 누리고 제일 많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 사명자로서 가게 될 때, 관계 속에 가게 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을 나부터 먼저 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복음을, 샬롬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이 방법은 여러분 너무 귀한 방법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런 왕궁 안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성 밖에 쫓겨나 있던 나병 환자들은, 대적들은 다 물러가고 정말 양식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막 그것에 취해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는 빚진 자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우리의 샬롬의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샬롬 축복 전도의 기쁨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